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예,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이 사랑으로 양육한 그 믿음의 동력자였으며 또 바울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바울은 이제 편지를 보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긴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1장 5절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가 안정되게 세워져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은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떠나면서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마저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도가 감당해야 하는 남은 일들이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좀 그레데가 어떤 지역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해서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레데는 불순종하는 자들, 헛된 말을 하는 자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레데 그 섬 안에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레데라는 이 지역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에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레데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2장 11절을 보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그레데인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를 생각해 보면 그레데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레데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레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 것처럼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요. 그레데 출신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해서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를 또 설명을 하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적 원리가 우리와 너무 달라서 그레데 사람들은 노상 강도를 훌륭하게 간주한다. 노상 강도를 아주 훌륭하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 강도를 훌륭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만 있으면 그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주 훌륭한 행동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해서 스스럼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짐승들이나 할 법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인데, 근데 이런 사고가 그레데 지역에 아주 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 예. 그런 지역이 바로 그레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레데는요, 또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항해가 아주 중요한, 항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풍요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매우 게을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쾌락만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이 그레데 지역에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예. 이걸 쭉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저질러도 행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것이 밥 먹여주냐며. 예. 성공만 할 수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마치 짐승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 최근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명해진 피프티피프티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세대가 좀 다른가? 왜 나랑은? 여러분은 경건 생활에 맨날 매진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에 그렇게 귀가 밝지 않은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프티피프티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이 여자 아이돌 그룹이 그 큐피티라는 곡을 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근데 왜 유명해졌냐면 빌보드 핫 100 그 차트에 무려 15주 동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그룹입니다. 근데 이 그룹이 소위 말하면 중소기획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메이저 그 대형 기획사들도 못한 일을 중소기업사에서 지금 한 겁니다. 기획사에서 그 아이돌들을 키워가지고 한 건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곧 어떻게 보면 진짜 떡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소속사와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정 분쟁 가운데 있는데, 이 분쟁 가운데 드러나는 이 여자 아이돌 그룹의 어떤 행태를 보면 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들을 키워준 그 소속사 대표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떠나겠다라고 떴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딱 이게 좀 떠오른 거예요.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 속에 그 눈이 멀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좀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자신의 배를 갈랐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진짜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릴 수 있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 속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다가.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의리도 저버리고 은혜도 저버리고 다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윤리 뭐 도덕 이런 걸 다 저버리고 살아가고 그 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고 더 당당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그 섬에 남긴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레데를 떠나면서 감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인데 디도를 남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방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레데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데 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곳에 남긴 겁니다. 예. 그레데 섬에 남긴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예. 이 일을 하라고. 그레데 사람들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도를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1절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오직 너는 그 원문을 좀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러나 너는, 그러나 디도 너만큼은,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레데 교회 안에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그 진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그러나 너는, 그러나 디도 너만큼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디도 너만큼은 바른 교훈을 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바울은 1절에서 오직 너는, 그러나 디도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른 교훈이 뭐냐는 거죠. 바른 교훈이. 예. 자,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그 지침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바울은 단순히 기독교의 진리만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바른 교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예. 진리를 가르치라, 아니 뭐 교회 생활에 맞는 그것을 가르치라, 뭐 이런 어떤 말로 아마 대신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통과한, 진리를 통해 깨달아진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포함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침을 이야기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본문을 보면 바울이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예,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예, 목적이. 이를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3가지로. 첫 번째는 5절 후반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에 대한 교훈인데요.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에게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요, 거룩한 행실과 그 말과 술에 절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한 것을 가르치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무거운 책임을 줍니다. 예.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들의 이 교훈은요, 1장에 나오는 그 장로나 감독에 대한 그 교훈들보다 그 내용상 더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보다 그 내용상 잘 살펴보면 그 수준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여러분 들여다보면 자리값보다 나이값 하는 것이 더 무겁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자리값을 못해도요 생각보다 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예. 하지만 나이값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요. 예. 주변에 나이값을 하지 못해서 욕먹는 어른들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나이값을 하는 것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생각에도 뭐 저도 이제 좀 젊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기서 보면 늙은 사람은 60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젊은 사람이 추가에 드는데 예. 젊은 사람의 그 생각에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좀 욕심도 사라질 것 같고 예, 그리고 고집도 좀 사라질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꽉 쥐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놓으면서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주변에 보면 나이값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의 건면한 이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제발 나이값 하셔야 돼요. 예, 제발 나이값 하셔야 됩니다. 예,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었으면 정말 나이값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 안에요 나이값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에게 결코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젊은이들은 나이값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에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곳에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나이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는 어떻게 보면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예. 근데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몰상식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젊은 여자도 지금 그렇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시면 젊은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집안일을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젊은 여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그런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이제 결혼을 막한 이 젊은 가정에 그 여자가 이 당시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 그 가정을 지극히 잘 돌보는 일, 이게 여러분 특별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당시에 특별한 일인가요? 죄송합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이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남편과 자녀를 팽개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에요. 욕보이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 교훈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8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젊은 남자에게는 신중하도록 권면을 하는데 이 신중은 늙은 남자나
젊은 여자에게도 적용된 이야기입니다. 예, 다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모든 계층에게 있어서 신중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예, 삶은 신중해야 된다. 예. 자, 신중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유독 이 대목에서 디도에게 본을 보이라고 권면을 해요.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예. 젊은 남자는 목회자 디도와 가장 공통점이 많은 대상이었어요. 비슷한 또래였으니까. 예. 이들을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교훈하려면요, 이 목회자 디도가 몸소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 같은 세대였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야 하는 일들이 분명 많았을 텐데 그 어울림 아래서 본을 보이는 삶을 예,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캐나다에서 뭐 나름 이제 9년 살았습니다. 예, 이제 9년 살 이제 곧 다음 달부터 10년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캐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에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기도 뭐 좀 그런 분들 만나셨을 거예요. 꼰대라고 하는 분들 참 만나게 되죠. 예, 캐나다 분들도 꼰대가 있는지 모르겠네. 예, 꼰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꼰대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꼰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근데 혹시 꼰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예. 특히 뭐 젊은이들은 정말 꼰대를 많이 싫어하죠. 그 이유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꼰대라는 분의 주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그 꼰대의 그 특징 가운데.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이렇게 막 시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꼰대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꼰대가 넘치는 이 조직은 소망이 별로 없어요. 예. 예. 근데 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 교회도 그래요. 꼰대가 넘치는 교회는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예. 꼰대질 하기 전에 행동으로 본을 좀 보여야 되는데, 예,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교훈을 해도 절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못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훈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미 꼰대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예. 우리도 뭐 오늘부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꼰대가 있는지 없는지.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꼰대가 된 거예요 이미. 예, 예, 예. 근데 이런 꼰대들이 많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예, 너나 잘하세요. 예. 이런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로서가 아니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일지를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을 보이게 되면 대적자들은 그 삶을 보고 오히려 자신들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10절 후반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9절과 10절을 보면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을 하는데요. 주인에게 순종하며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될 거라고. 예.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수많은 노예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이 노예들 가운데는. 예. 근데 바울은 당시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요, 그 어떤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비판도 하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들에서
낮은 신분에서 벗어나기보다 주어진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길 것을 권합니다. 예. 종의 신분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인을 잘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 구절을 보면 바울이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는데요. 아마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종들 가운데 주인에게 순종하기보다 뭐 주인하고 좀 대등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권면하라고 지금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종들로서 자신들이 맡은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종들은요 자신의 신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들의 삶은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 너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잔인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종들에게. 예. 예.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맡겨진 일을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그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빛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는 우리도 그래요. 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자리가 됐든 그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우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그 일은요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예.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삶입니다. 예. 기독교는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삶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야 되는 그 종교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바른 어떤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말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주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따라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욕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그걸 붙들고 정말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뒤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이요 어떤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뭐 밥이 생기고 그렇게 살면 뭔가 어떤 삶에 어떤 뭔가 큰 거를 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 디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요, 여러 구절에서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을 책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한테 책망해야 된다. 어미 꾸짖어라.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요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괜히 이런 얘기를 했다가 서로 괜히 좀 어색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뭐 이렇게 좀 관계가 깨질까봐 그런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디도에게 책망하라고. 그래서 바울과 디도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정말 권면과 책망으로 지체들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안내해줘야 됩니다. 안내해줘야 돼요. 예. 물론 지체들 또한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것을 좀 알고 그 책망에 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저희 모든 공동체, 여기 있는 이 모든 지체분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정말 살길 원하거든요. 예.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지 말고, 예, 교회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 그곳에서 칭찬받고 그곳에서 정말 반짝반짝 좀 빛나는 그런 사람을 되기 원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른 교훈에 합당을 살지 못하는 그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정말 아끼는 그 진심을 담아서 권면과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